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원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 마음이 있고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3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겠지만 지금 그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3일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에 단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이 이 하루 선포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회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라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위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한 것이 있다면 바로 힘써 자신들의 죄악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써라는 말은 철저히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죄를 철저히 힘써 고백함과 동시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나열하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킴은 내가 스스로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돌이켰으면 된 거야 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돌이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돌이킴은 내가 돌이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정말로 죄에서 돌이켰구나,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그러한 인정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돌이켰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삶의 기준점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돌이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열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완전히 돌아섰구나, 완전히 돌이켰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정석과 같은 모습에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반성한 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과 동시에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